절망적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 배우는 교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궁창이 있으라고 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바다와 땅과 식물이 있으라고 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해, 달, 별과 물고기, 새와 짐승이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6째 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필요를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날인 6째 날에 땅에 호흡하는 생명체인 육축과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이 창조로 나타났으며 온 우주 안에 가득하게 채워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해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창조의 대미를 장식하셨고 하나님을 투영시키는 존재들이 이 세상에 가득 채워지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좀 위험하게 해석하면 세상에 하나님 닮은 신적 존재들이 가득 나타나게 하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 닮은 하나님적 인간들이 채워지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창조와 관련된 가장 마지막 말씀을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그것은 생명체에게 식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생명체에게 식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식물로 주시고 짐승들에게는 푸른 풀을 식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하나님께서 짐승과 인간에게 식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이게 사활을 거는 거예요. 진짜 나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나는 붙들고 사는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적당하게 종교의 의식 중에 하나이고 내 삶의 방식을 다르게 사는 거냐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망의 세상 속에서 갖는 절대적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모든 생명체의 근본적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의 근본적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생명체의 창조를 계획하셨고 실제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데 필요한 것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것들이 다 준비된 후에 호흡하는 생명체인 동물과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첫째 날부터 창조된 것들의 순서를 보면 절대로 아무렇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만일 생명체를 첫째 날 만드시고 태양을 마지막 날에 만들었다면 생명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명체가 존재하는 데 필요한 것을 완벽한 순서와 질서를 통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은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그 보존을 위한 방법이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 섭리인 것입니다. 이 섭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르게 데피니션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창조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돌보심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생명체들에게 필요한 식물을 공급하기로 명령하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섭리를 나타내는데 그 섭리의 구체적 내용이 그 생명체들에게 식물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도 취소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전제로 언약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 생존에 필요한 식물 공급의 약속을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난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만일 하나님이었다면 나는 처리했을 것 같아요. 왜? 언약적 존재로 만들면서 인간을 다른 피조물보다 아주 탁월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형상 닮은 존재로 만들어서 언약에 순종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면 저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저는 언약을 처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생명체의 생존 환경이 나빠졌을 때 오히려 고기를 먹게 함으로 인간 생존에 필요한 것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셨습니다. 이것이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생명체를 매우 사랑하시고 그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들에게 섭리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하기에는 그 생명체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9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든 안 지은 인간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개의치 않고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만물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는 만물을 뭐 하신다고요? 선대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선하게 대하시고 그 만물에 긍휼을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중생의 눈이 그 말은 만물이 그 말이거든요. 이게 옛날 말을 한 거거든요. 만물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신다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여러분 진짜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냥 발을 딛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속에서 성경에 발을 딛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쌀, 우리가 먹고 있는 식물,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가 깊이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삶의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진리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인과 나팔과 대적재앙의 말씀을 보아도 삶의 환경은 점점 나빠질 것이라고 말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진화론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꾸 내가 매주마다 진화론을 이야기하니까 좀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듣기 싫어할 게 없어요.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해야 돼요. 진화론 쪽을 얘기하면 점점 이 세상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피부로가 점점 나빠질 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재앙, 나팔재앙, 대적재앙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이 세상 갈수록 삶의 환경이 나빠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를 향해서 식물을 명하시고 그 명하신 것이 영원한 식물이 될 것이라고 하신 약속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생명체를 향하신 놀라운 섭리를 나타내고 계심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승리를 믿지 못하도록 극렬하게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자분도 그 중에 하나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이 어디에 있냐? 나가서 하나님이 인간을 돌보시고 인간에게 그레이스, 은혜로서 선물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때로 인생 가운데 기적을 만드는 것,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오직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자꾸 속이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뭘 해야 되냐? 나는 교회가 이 싸움에 놓여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믿도록 만들어주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승리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냐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승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돌봐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로 다해서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 때로는 기적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승리를 나타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읍시다. 그걸 믿어야 돼요. 오늘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안 믿고 사는 거예요. 왜? 너무 거짓된 이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기적 같은 게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 교회는 그냥 하나의 자기의 마음의 카타르시스를 맛보게 하는 그런 단체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는 그런 것을 넘어선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때로 우리 마음이 공고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공고함이 해결도 되고 하는 거지만 더 크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 속에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믿고 사는 공동체예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그러므로 우리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눈은 피조물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것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것들이 주님을 안망하게 될 때 손을 펴사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 주목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 그것이 굉장히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어느 때보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게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우리 아이들이 대학만 졸업하면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부모들의 꿈이 그거거든요. 대학만 들어가서 대학만 마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 나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학소부대에서 졸업이 돌아오기를. 근데 아니에요. 졸업 이후에 이제 이 자녀들의 그 삶의 이 카패시티 용량이 커지니까 씀씀이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학 다닐 때는 노트 하나만 사면 되는데 얘는 자동차를 사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학교 다닐 집에서 그냥 우리 집 방 하나 노는 거 거기 그냥 적당하게 자면 되는데 이제 독립해서 방을 하나 얻어야 돼요. 돈 씀씀이가 더 늘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피부로 너무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뭐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지금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내 필요가 있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계속 그래요. 하나님은 내 필요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자꾸 그러면서 하나님을 설득시켜요. 하나님 설득시켜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욕심 때문이 아니고 꼭 나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채워주십시오. 자꾸 그래서 내 눈이 하나님을 안망하게 돼요. 안망할 대상이 없어. 우리 마누라도 돈이 없어 보니까 한 푼도 없어. 오직 안망해야 될 대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식물을 공급하시는 가장 기본적 이유는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계적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계적 존재로 창조해도 될 텐데 굳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미션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미션이 무엇이었어요?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투영시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반사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반사시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세상에 투영시키라는 거예요. 꼭 빛의 분광기, 빛을 이렇게 나누는 분광기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라는 거예요.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만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인간을 대리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대리 통치하도록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 때문에 인간이 창조가 된 것입니다. 인간 창조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언약적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내 닮은 존재로 만드는 이유는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적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식물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너희들 식물로 하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을 맡기시면 거기에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2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최초의 인간의 식물은 심에 있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였습니다. 오늘처럼 고기를 먹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지터리안들이었죠.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사명의 수행 때문에 식물을 공급받는다면 인간이 언약을 깨뜨렸는데 어떻게 식물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언약을 깨뜨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투영하는 형상으로서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이 왜곡되고 잘못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잘못된 게 뭐죠? 원래는 하나님을 그냥 알게, 본능적으로 그냥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수행하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왜곡된 형상이 있지만 그 왜곡된 형상 갖고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칼빈은 죄로 인해서 왜곡된 형상론을 다룰 때 비유를 든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더듬이를 가지고 물체를 찾아가는 벌레에 더듬이를 띄워버린 것 같다. 여러분, 더듬이가 있는 벌레는 더듬이를 갖고 사물을 찾고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더듬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본능 속에는 뭔가를 찾아가는 게 막 움직이는데 더듬이가 없으니까 진짜 목표를 못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주 말했잖아요. 내가 시골에 있을 때, 어렸을 때 놀 게 없으니까 맨날 그 벌레 잡아가지고 더듬이 떼가지고 손바닥에 올려놓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럼 더듬이가 원래는 있으면 자기가 갈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더듬이가 없으니까 가고 싶기는 해서 움직이는데 목적지를 못 찾아 매 손바닥에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거 보고 막 좋다고 막 노는 거지. 지금 생각 유치하게 그지없지만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왜곡되어서 하나님 아는 본래적 지식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되고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손바닥에 빙빙 도는 벌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심지어는 매우 조심스러운 말인데 우리 육체의 한 부분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남아있습니다. 왜곡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사명에 필요한 식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을 향해서 무엇 먹을 것인지 무엇 마실 것인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를 다 같이 읽어보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래? 왜 제발 너희들 먹는 문제 갖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하시고 있죠. 이 본문에 보면 하나는 생명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존재에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은 자꾸 그 먹는 문제 갖고 염려하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래. 너희는 이 다른 짐승 동물들과는 다른 존재로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형상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똑같이 호흡을 가진 생명체이지만 인간 너희들은 동물들과는 다르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고귀한 언약적 사명을 수행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에 그것을 너희는 염려하고 하고 살라고 하나님 지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목표로 살도록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먹는 것은 하나님이 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 고귀한 사명을 추구하지 않고 자꾸 먹는 문제만 집착을 하고 있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여기서 확실히 믿습니다. 내 삶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도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단순히 그러면 우리가 먹는 문제 해결할 보험을 오늘 하나 드는구나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도록 우리를 창조했는가에 문제를 둬야 됩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부자 되는 그걸 목표로 사는 존재로 했는가 아니면 훨씬 더 고상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는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재로 창조하실 때는 땅에서 뭐 먹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것 때문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미션을 수행하도록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투영하는 존재,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통치하는 스몰 킹으로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한다면, 만약에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것을 한다면 하나님이 먹는 문제는 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마태는 묻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꾸 먹는 문제 걱정한다 이건데 하나님 예수님이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 먹는 문제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면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믿어요. 나는 진짜 지금까지 30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늘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마음속에 생기는 또 하나의 원리는 뭐냐? 그래 하나님이 나 사명 감당하라고 나 불러주셨지. 내 사명 열심히 하면 나머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늘 그 원리로 돌아가요. 그 예수님 말씀했어. 구약도 신약도 똑같이 일하는 소의 입에 마음을 씌우지 말아라. 그건 구약 시대에만 적용된 말씀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바울이 몇 번씩 인용해 오기를 일하는 소의 입에 마음을 씌우지 말아라. 농경사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진짜 삶에 먹는 문제, 여러분 삶에 걱정이 생긴다면 자꾸 먹는 문제에 자꾸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창조한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은 기도라도 열심히 해. 아멘? 아멘도 없으시구나. 기도라도 열심히 하고 기도라도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와 원리는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죠. 아주 분명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내 존재와 내 삶의 방식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는 데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저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 그러면 인생이 멋있기도 하잖아요. 첫째는 땅에 있는 인간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을 넘어서서 고귀하고 고상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고상한 일을 하게 되고 동시에 우리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가장 든든한 후원자인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가게 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피조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아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네 아침이 되네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살핀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의 이튿날을 제외하고는 창조를 마치신 모든 날에 평가를 하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셋째 날에 2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합니다. 모든 창조를 마치신 여섯째 날에는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심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 평가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조화롭고 아름다우며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세상이 너무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선하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첫 창조 때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도 우주와 이 세상이 광대하고 이렇게 아름답다면 범죄 이전에는 얼마나 아름다웠을지 저는 솔직히 상상이 다 안 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었을지. 우리는 언젠가 범죄 이전보다 더 좋게 회복된 우주와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현재의 세상이 구속이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만물을 다시 보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이 세상이 단순히 보기 아름다웠더라 하는 말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피조물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심히 좋게 여기신다는 말씀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된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동물들에게는 이런 식물, 사람들에게는 이런 식물을 먹어라 명령하셨는데, 그런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그랬기 때문에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까지 좋게 여겼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생각은 만물이 질서와 풍요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호흡하는 생명체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식물의 부족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피조물들이 배불리 먹고 누리는 것을 기본적으로 심히 좋게 여기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4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동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고 힘있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럼 하나님 우리가 그냥 먹는 과일이나 풀이나 이런 것만 갖다 주는가? 여러분, 항상 성경은 특수하게 말하는 그 일반화시키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방법이 뭐예요? 때로는 직장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삶의 어떤 길을 인도하시면서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채우신다는 말은 하나님 필요하시다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터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145편 9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것. 아까도 읽었죠. 하나님 만유를 뭐예요? 선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마음에 새깁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가 분명히 다르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부자들처럼 돈을 추구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이 많아지고 하면 그것에 교만해져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소망으로 둘 거냐 아니면 돈을 소망으로 둘 거냐, 이 결단을 내라, 그렇게 말씀해요. 결단을 내라. 하나님이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훈련해요. 내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그거 훈련해요. 그거 훈련하지 않고 가면 기독교가 미신이 된다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훈련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갈대아우로 떠나라 그래서 그 안전해 보이는 도성을 떠나서 필그림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을 안전의 도성으로 삼고 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그 훈련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 여러분, 나도 나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보다는 많잖아요, 사실. 나는 여러분같이 20대, 30대에 너무 안전의 도성을 막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걸 나는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도전정신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인생을 투자하고, 지금은 여러분 인생에 도전하고, 그런 시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지금 벌써 안전의 모든 장치를 다 인간적으로 펴놔버리면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이 안 생깁니다. 그런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프로비던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프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비록 지금 가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좀 어렵지만 하나님 그분만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삶의 프로비던스를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후히 누리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잘 보세요. 자꾸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가서 잘 주시해요. 세상은 절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살면 살수록 세상은 불안하게 만들고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식물을 명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삶의 상황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만 신뢰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